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탐구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이죠. 실로 은혜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0.1%라도 착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로만 번역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의 본질이 인간이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필요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하죠. 그래서 속이는 데 명수이기도 하죠. 사탄은 은혜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모조품 은혜를 받고 가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확신에 거하다가 결국엔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은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설교를 듣고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나를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구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는 교회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참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선지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라는 이 속담을 인용할 정도로 참 선지자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왜 선지자들이 죽을까요? 왜 그들이 배척당하고 순교를 당할까요? 바로 참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믿는 자들이 그 진리를 듣고서 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초대를 받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받고 인기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이란 게 이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사람들의 사욕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들의 세상에 대한 욕망을, 그들이 사사로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요.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초청을 한다는 거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지어낸 인간의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서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청빙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폭력을 쓰거나 거짓말로 사기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량해 보이고 오히려 정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자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요구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대.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좋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목전입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시는 바로 목전이잖아요.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좋은 말만, 듣기에 달콤한 말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 확신과 거짓 위로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이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 그들이 선포한 설교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교묘하게 지어낸 달콤한,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그 거짓 설교,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평안을 또 위로를 얻고 거짓된 확신에 거하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된 설교 내용입니다. 언제 들어도 그들은 항상 기분 좋은 말을 설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그 목사들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는 항상 좋으신 분,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불려다니기 바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딱 맞다는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히 만든 설교를 가지고 그들을 거짓 위로합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지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하고 착각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신자들은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왜? 착각에 빠졌으니까. 이대로 가면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착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마침내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가 3장 5절을 보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할 수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사육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분별이 없는 신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묘히 만든 말을 가지고 선포할 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환영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히 지어낸 듣기에 좋은 말은 달콤하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말이 되지만 그 말이 들려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진리를 들을 기회가 아직 없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참 은혜는 설교자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짓된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임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일까요? 은혜 반, 진리 반. 이게 50대 50으로 충만하다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50, 진리 50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는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물과 기름은 구분이 되니까, 섞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이 되어 있어서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이 동사를 단수로 씁니다. 은혜와 진리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복수잖아요. 두 개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이것을 개념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념상이라는 것은
마치 한 몸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진리와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무관한 은혜는 없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진리와 무관한 축복과 위로의 설교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곧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하죠. 근데 덕담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덕담대로 됐습니까? 그 정도 덕담대로 됐다면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잘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덕담은 아무리 듣기에 좋아도 권세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구원하는 은혜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모두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지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진리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확인이 됩니다. 참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늘 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가장 기뻐하고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손해가 와도 감수하는 겁니다. 왜? 진리가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복됨인 줄 아니까 그 복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해가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고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진리가 구원의 영광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를 받들고 진리를 따르려면 모든 거짓과 어둠에 속한 것들에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포되는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진리에 근거해서 나를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원에 하는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심령이 될 때 그것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덧입혀 주셔서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뚫린 귀라고 말합니다. 그 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심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하는 은혜이라는 확신을, 그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인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진리를 사모하는, 진리를 구하는, 진리와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